선포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뿌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회의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두 줄 같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롱한 아침 이슬 주시고 하나님 찬란한 저녁 노을 주시고 행복한 이 가정을 내게 주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새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5월을 참
좋아했는데 벌써 다음 주부터 여름이 시작된다 그러지요. 작년에도 어버이 주일에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본 것 같은데 틀림없이 금년에도 어버이 주일에 또 이 강단에 있어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금년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금년부터 이제 경로 우대증이 나왔거든요. 얼마나 어색한지 내가 고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KTX 타고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걸 전화로 예약을 하니까 자동으로 그냥 경로 우대 됩니다 하면서 30% 할인해 주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영문이 탁탁탁 지나가지만 딱 보니만은 열차표 보자. 딱 보여주니까 살 앉으면서 주민등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상하다. 딱 보여주니까 힐끔 쳐다보고 힐끔 쳐다보고 만면에 웃음을 싹 띄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건네주고 가는데 야, 이거 내가 흰머리를 좀 심어야 되나. 67 그때면 제법 먹었는데 사장님 정도 저래 딱 백발이 부러워요. 좀 걸망해야 되는데 참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스개입니다. 예. 젊게 삽시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입니다. 예.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젊게 삽시다. 예. 우리 목사님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강단에 세우시는 또 우성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 1분 정도만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손장로님께서 저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심으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와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빛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갑자기 단에 서게 돼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안 떠올랐고 어제 이제 핵심 말씀 들으면서 교회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 어제 전도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때 교회의 언약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 어제 전도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우리 교회의 언약을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이유, 교회가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또 이단 종교에게 팔려가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고 어느새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면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됩니다. 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석가, 공자, 맹자 다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답을 찾지 못하고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고통을 받고 있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한 중학교를 복음 전하려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중학교 안에 보니까 한 권사님이 교사로 계신 거예요. 가봤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가 정신병원인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학교가 그래도 공부 못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괜찮은 학교예요. 괜찮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예전에 한 반을 맡았는데 한 반에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도자 목사님께서도 정신병 시대, 불치병 시대다, 재앙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만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막 칼부림을 하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는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담배를 펴요. 수업 시간에요. 어디 몰래 가서 숨어서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러더니 선생님이 너 수업 시간에 담배 꺼라. 그랬더니 같이 피자고 이러는 거예요. 네, 완전히 정신병 시대인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아이는 막 피해망상증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라고 했더니 상처받게 학교 나오고. 학교가 어느 정도냐? 위클래스는 상담 선생님이 하시는 곳이잖아요. 상담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위클래스를 나가버렸어요. 예. 어떤 선생님 너무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수업 안 하고 바로 집에 가셨어요. 예. 제가 한참 어떤 아이 사역을 했는데 이 아이가 회복되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예배로만 연결되는데 되면 참 좋은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왜 우리 아이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거 얘기하냐. 회복시켜놨는데 그러더니 데려가시더니 정신병원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요, 사건 터지면은요, 일단 교장 선생님 도망가신대요. 교장 선생님, 나는 교장도 아니고 교감도 아니고,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냐? 그분은 실제로 지금 이제 한 반에 아이들 절반 이상 영접시키시고, 또 교감 선생님하고 다락방하고 계시고, 또 자세히 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저기 임마누엘 교회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교장 선생님 나중에 찾아오더니 우리 집사람도 복음 듣대요.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불신자고. 정말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행복을 누리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재앙을 막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이 검찰청 이 법원에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다락방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막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막 끔찍한 가정 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그런 살인 사건을 유기하고 이게 덮기 위해서 막 또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과학으로 치유되겠습니까? 복지로 치유되겠습니까? 또 함께 하시는 그분들이 참 이게 법으로 해결 안 될 텐데, 법으로 해결된다 한들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와 그런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 사회의 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니까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홀로 예배의 시간. 그 선생님도요, 내가 이 시간 안 가지면 나도 미쳤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선생님 선생님들 케어하기도 바빠.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지금 6천 명이 그만뒀다고 그랬어요. 네. 작년에요. 네. 4년 동안 100명의 교사가 자살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사역하는데 어떤 이제 아이가 이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어느 정도 싸움 잘하냐? 8대1도 그냥 이겨. 가볍게 이겨. 딱 보면 덩치가 이 조폭같이 생겼어요, 얘가. 근데 이제 위클레 선생님도 얘 좀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만났는데 얘한테 다른 거 한 거 없다니까요. 복음 전하고 복음 성경 구절 같이 읽고. 근데 얘가 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얘가 어느 날 성적표를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갖고 가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수학 80점 받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공부 전혀 안 하는 애거든요, 걔가. 근데 걔가 갖고 와가지고요.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얘가 화제라는 거예요. 왜 화제냐? 갑자기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사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보안관 선생님이 형사 출신이라. 그러니까 거기 그거 왜 하냐? 그랬더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애들이 자꾸 좋아하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셔. 우리가 정말로 홀로 있을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에 악한 자가 이 악한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꺾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현장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죠?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다락방이 시작되고 해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에게 다른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 역시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당신이 그리스도 한번 만나봐라. 정말로 참된 해답을 전해줘서 이 만남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팀사역. 12가지 문제 속에서 가정이 우리 자녀가 어떠니 남편이 어떠니 아내가 어떠니 그거 하지 마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제 시선이 일단 받게 되니까요. 제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냐. 집 청소 안 해놓으면은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설거지 안 해놓으면은 나는 설거지 안 하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예배부터 드린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복음 드리고 이러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설거지할 힘이 생겨요.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정말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죠.
근데 그 선생님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 아이들 내가 이제 점심시간에 한 몇 명 데리고 이 선생님이 한 몇 년 동안을 이 말씀 공부를 해오신 거예요. 이 아이들 교회로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그 학교에서 같이 기도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성취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은요, 그런 갈급한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정말로 후대가 살아나고 정말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정말로 선교의 이런 힘을 집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이는 성전을 바르게 건축하라. 이제는 우리 생명빛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습니까?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예. 뭐 저기 SGI 때려 부숴야 된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막 굿하고 있으면요, 거기다 괜히 계란 던져대니까요. 그러면 흑암이 꺾이냐? 안 꺾여요. 욕만 먹어요. 괜히 잡혀갈 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저거 귀신 축제인데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괜히 멀리서 계란 던지고, 그래가지고 막 저 사람들 뛰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흑암 절대 안 꺾여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역사 일어나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이상한 이단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현장에 복음 전해서 빛을 바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역의 문화를 개혁하고 렘넌트를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개혁할 교회, 선교의 힘을 집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찬양. 다윗이 찬양할 때요,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좀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은요, 이 보혈 찬양을 한번 많이 불러보세요. 실제로 치유 일어납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제가 중국에 1년 선교 사역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요 이 찬양하다가 걸리면요 공안들이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도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막 조용히 찬양하는 거예요. 조용히 찬양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중막으로 문을 해놨거든요. 이중막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공안이 몰래 들어온 거예요. 공안이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이제 몰랐죠. 다 예배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났는데 공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공안이 들어오더니만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서 이 공안이 좀 찬양 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찬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니까요. 예. 실제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굉장한 흑암이 꺾이고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 정말로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왜 저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옵소서. 네. 저는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진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매주 누리면서 기대하면서 주일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주간에 이 삶의 방향으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죠? 제가 길치거든요.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을 못 익혀요. 아직도 지금 부산 온 지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도 간대에 계속 내비게이션 찍고 다니고 있거든요. 새벽기도 코스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형통이야. 문제는 응답이에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갱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인도받은 방향, 그러면서 헌신,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정말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십시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제를 주셨습니까?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잘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헌신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의 때에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제, 모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소통과 응답. 예. 제가 예전에 교회를 이제 옮기면서 전도사로 이제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이제 좀 느끼하게 생긴 분이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만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서 예, 막 성경책도 챙겨주고 노트도 하나 주시고 주보도 챙겨주시면서 막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전도사로 온지 모르시고 알고 보니까 이제 청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는 참 포근하구나, 참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다음에도 오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전도사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전도사를 인사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누가 와도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도 또 막 조폭이 와도 가서 성경책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던져주지 마시고 갖다 주세요. 이렇게 주보도 갖다 주시고 그런 작은 헌신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되어 소망의 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공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리와 상황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예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필요할 때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크리스마스, 그렇죠? 매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매일 부활절이 되고, 매일 렘넌트 데이가 되고, 매일 이 감사의 축제가 되어지는, 부활절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화가 예배로. 그래서 구역 예배 때도 이렇게 또 챙겨주시면서 같이 구역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조금 연약한 사람이 회복돼요.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365일 우리 교회당 활용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RUTC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동복지센터도 세워지고, 또 이쪽 그 복천박물관 옆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노인 요양보호센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도 좀 받고, 좀 공부방이나 독서실이나 좀 우리 렘넌트들이 또 문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2019년 생명빛 우리 이제 자세히 보니까 기도문이죠. 첫 번째 우리 1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의 큰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빛 교회의 영원한 언약이 각인 불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천명인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실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지역의 렘넌트를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개혁할 교회, 선교의 힘을 직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인 갈보리산 언약의 각인, 감람산 언약의 뿌리,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의 체질을 가지고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237 나라 살리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이면적 계약인 한 지교회를 통해 4가지 응답과 4가지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장악된 한 지역을 살릴 11조의 축복,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전 건축할 경제의 축복, 한 나라 살릴 한 명의 선교사 파송할 선교 경제의 축복, RUTC를 세울 RUTC 경제의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빛 교회 올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틀을 벗어나라. 되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틀에서 벗어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예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금요기도 끝나고 목사님 계신 병원에 갔는데 이 중환자실 그 이제 보호자들 대기실인데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같이 있으신 분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한 게 아니라 말씀 포럼 했어요. 말씀 포럼하고 진짜 현장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 포럼했는데 진짜 막 분위기가 막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막 나중에 막 사모님 막 웃으시고 막 이러고 여기 막 이쪽은 막 지옥이에요. 막 울고 막 이 대기실이 이쪽이랑 이쪽에 있는데 우린 이쪽에 있거든요. 막 우린 포럼하고. 근데 상황은 같잖아요, 그죠?
상황은 같은데 같은 문제 속에서 불신자들은 지옥, 막 의사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의사들 막 데리고 나가서 막 싸우고 막, 예. 우린 나가서 말리고. 그러니까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딱 있으니까요,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 정말로 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누리게 될 때에, 이 언약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교회 언약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2019년도 우리 언약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번입니다. 2019년 언약인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예틀을 찾아서 깨뜨리게 하옵소서. 멸망의 예틀인 재앙, 유익, 자리의 틀에서 빠져나와 교역자, 중직자, 성도가 하나 된 현장 목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과거 문제의 답이 오늘의 실현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 시대의 틀을 깬 소수의 사람처럼 7 재앙을 막고 복음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신약 시대인 사마리아 산업의 틀을 깬 초대교회 중직자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말세 시대의 틀을 깨고 문 닫는 교회 시대, 미자립, 무응답, 질병 시대 살리는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가 응답받을 새 틀을 찾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제123 RUTC의 이유를 알고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오직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다른 시스템, 혼자 살아남는 단독 시스템, 7 현장 살리는 제3의 시스템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중직자와 성도는 현장 살리는 틀을, 교육자는 현장 목회를, 렘넌트는 RUTC라는 새로운 틀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아무도 못 주는 7 달란트를 찾고 아무도 못 가는 7 현장, 아무도 못 가는 지옥 7 지옥 현장에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틀을 바꾸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멸망의 틀 속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있어도 힘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 현장 목회, 교역자와 중직자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목회,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과거의 문제의 답이 오늘의 실현으로, 그렇죠? 우리는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게임 중독돼서 3년 동안 폐인 생활했던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이제 허일 목사님이라고 우리 또 1차 합숙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중직자들이 저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제가 중고등부 총무인데 예배 끝나고 애들 다리고 다 PC방 들어갔어요. 2부 예배, 어른 예배 데려가야 되는. 중직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저 인간 대체 뭐가 될까? 막 이랬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준목이 돼서 그 교회에 이제 임직식을 참석하게 됐다니까요. 그랬더니 성실아, 삶은 제대로 살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 이번 장로 임직 받으신 분이. 그래서 예, 다행히도 제가 준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일 때 제가 이제 렘넌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이거 게임 중독 폐인일 때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러냐? 성실아, 너는 복음 엘리트 선교사다 이러는 거예요. 막 제가 게임을 어느 정도 했냐? 24시간 중에 20시간. 자는 시간 빼고 그냥 오로지.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한 게임의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뒤지려고 제가 막 이제 그걸로 막 거래도 하고요. 막 뭐 팔아가지고 막 20만 원씩 벌고 막 그래서 이상한 애였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막 이상해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흥실아, 오늘 그 면접 보러 가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지원하는 거 자체가 없는데 그냥 뭐 저도 모르게 이제 끌려서 따라갔다니까요. 갔는데 갑자기 이제 보니까 렘넌트 신학교인 거예요. 저랑 제 의지랑 상관도 없이. 그래가지고 여기 어머니가 나를 신학교 억지로 보내려고 여기 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강원중 목사님하고 이길근 목사님이라고 지금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냐? 그래서 받았는데 안 받았습니다. 예수 믿냐? 네, 안 믿습니다. 네, 뭐 교회 생활은 어떠냐? 정말 싫습니다. 15분 뒤에요 합격증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나 지금 떨어지려고 얘기했는데
엄마 합격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아 엄마 진짜 이거 나 원치 않는데 합격 이게 뭐냐고 막 그래. 어쩔 수 없이 다녔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또 막 어떤 형님이 데리고 가더니 막 너 구원의 길 할 줄 아냐 막 그러면서 해봐라 막 예. 주변 사람들이 또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 제가 이렇게 전도자로 목회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렘넌트가 있어도 정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또 교회 언약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해 언약인 매일 매사 매장에 그리스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와 평일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통해 나의 말씀 찾아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매일 그리스도 누리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 서밋과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사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의 기도를 통해 매사에 그리스도 누림으로 나 만남 가정 업 지역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와 선교의 절대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장에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절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300명 명단을 통해서 매장에서 그리스도 누림으로 30명 영접, 3명의 교회와의 응답과 각자의 현장 목회 다락방과 지교회 운동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약속된 삼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3서밋 영적 기능 문화 서밋, 3정복 현장 문화 경제 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37 나라 복음화 언약으로 세계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숙, 필리핀 마기현 정미령, 미얀마 RBC 신학교 교수와 칸카나오 레베카 줄리아 방남 케이캅 루아 자비사, 미얀마 커뮤니티 교회 하우, 렘넌트 교회 줄리아, 생명빛 교회 방남,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와 선교사님들이 오력으로 충만해서 행복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에 주신 매일 매사 매장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언약입니다. 우리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만 버리면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응답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을 제가 스스로 난 사역을 진짜 잘한다. 왜냐 학교 다니면서 이제 다락방을 24군데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참 막 나는 이제 물이 올랐으니까 나보다 사역을 잘하는 자는 없다. 이런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요. 막 그렇게 막 설쳤대니까요.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전에 섬겼던 서울 렘넌트 교회 갔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 이장희 목사님 계시잖아요. 계시더니 저한테 메시지 왜 이렇게 못하냐. 그 다음에 너는 진짜 아주 무능하고 영적으로 별거 없다. 그러면서 막 이제 매일 뭐라 그러냐. 매일 50명씩 영접시켜. 그래가지고요. 매일 막 50명씩 영접시키는데 옆에다가 감시자 한 명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감시자 매일 50명 영접시켜.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17명밖에 영접을 못 시켰는데 막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래서 막 한 5, 6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제 기도 제목이 뭐가 되냐. 하나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눈을 감고 떴을 때 천국이게 해달라고. 살기 싫다고. 저 목사님 너무 밉다고. 그래서 제가요 막 제가 평생 기도 제목 막 이렇게 막 한참 적어놨어요. 나중에 막 이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다 찢어버렸다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근데 제가 그 5, 6년 동안 뭐가 되냐면은 내 안에 이런 나 중심의 나의 의의와 내가 열심히 했던 거 내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오직 예수 한 가지 이거 있으면 되는구나. 5, 6년 동안요 하나님 그거 훈련시키시더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을 5, 6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또 막 여름 성경학교 저희는 제가 전에 했던 데는 뭐냐 12군데에서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렘넌트 지교회가 12군데가 있는데 12군데에서 렘넌트 전도학교를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예. 근데 막 성도님들은 막
막 500명, 600명씩 염려시켜 오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집이 막 터져 나가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또 목사님이 어느 날 또 부르더니 야, 이게 어린이 캠프 지금 곳곳에서 한 2,000명 영접시켰으니까 이제 논문 써와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논문을 씁니까? 논문 또 한 30장 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차라리 빨리 천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나랑 같이 있는 교역자들은 나를 감시하는 악당들입니다. 저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하고. 예. 그런데요, 그거 하면서요, 렘넌트 전도에 대한 이 눈이 확 열리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대학 사역에 대한 딱 눈이 열리는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내 초등학교 시절의 상처가 보이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사역하다가 어린이를 주차장에 던져버렸다니까요. 열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말리고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전도사님도 치유될 겁니다. 막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을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고 청소년 사역하니까 청소년 애들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저를 치유하시고 대학 때는 대학 때 저를 치유하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셨냐? 이 말씀처럼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후대를 볼 때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또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나의 수준, 나의 기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자녀, 지금 나를 복음화시키는 동역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떤 목사님은 사고 치는 우리 저 아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복덩어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덩어리. 우리 남편 복덩어리. 우리 자녀 복덩어리. 네. 저는요 복덩어리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네. 나를 전도자로 세우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언약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건축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 제가 새벽마다 듣거든요. 또 아침마다 또 들어요. 현장에 이동하면서 들어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 있죠. 들어올 때마다 다른 부분이 성취가 돼요. 이상하게. 그 말씀이 계속 곱씹어지고 그것이 계속 성취됨을 확인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언약 138, 14, 2425, 영원 237 나라. 제가 금요일에 여기서 다락방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일본말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어 하실 수 있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 생각나가지고 빨리 전화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한테 통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문들이 또 이렇게 있구나. 일본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미얀마 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우리 교회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19 교회 기도 제목을 붙잡고 늘 기도하십시오. 구역 예배 때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빛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또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일날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과 또 우리가 주시는 모든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역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현장의 성전, 모이는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선교의 힘을 직결시키는 그러한 초대교회적인 성경적인 모습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